엘리야 형제입니다. 이번 단계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축사 사역을 말하는 것인데요. 악한 영, 즉 사탄과 귀신의 영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의 권세는 여러 가지인데요. 오늘은 악한 영의 권세 중에서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병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질병의 권세와 이를 대항하여 축사 사역을 통한 병고침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치유와 축사 사역을 잘 하지 않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축사 사역, 귀신을 내쫓는 사역은 예수님의 주요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사람을 축사 사역을 통하여 고치신 사건입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이 물론 모두 사탄이나 귀신에 의해 발병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탄과 귀신은 인간의 육신을 저주하여 병들게 하고 질병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육신의 고통을 가하는 권세를 통하여 육체 어느 한 부위에 심한 통증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을 미혹하고 유혹, 예를 들자면 술 중독, 마약 중독, 음란한 성생활, 이란 성병 등등 이런 모든 악한 질병들을 발병시키는 권세를 말합니다. 이것을 사용하여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나와 있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알아서 꼬부라져 있는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회당에 계속 나오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했을 때 즉시 치유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한 가지는 이 여자가 꼬부라져 있었던 모습은 성장이 멈춰 있었다거나 뼈가 덜 자라서 이게 꼬부라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악한 영의 묶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바로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현상을 보면 나이 들어서 자연히 발생했다거나 추간판 탈출증이라거나 골연화증 등등 의학적으로만 설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학적 증거 이론에 의해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조차 이런 진단만 수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진단에만 의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때론 악한 영에 의해 발병한 질병인 것을 모른 채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질병을 치유받으려 하지도 않고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악한 영에 억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억눌렸던 자녀들을 축사를 통해 자유케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어둠의 권세 아래 포로되어 있던 자녀를 자유케 하는 것이며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바뀌는 역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축사할 때 축사 은사만 있어서는 그 사람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즉 축사가 아닌 신유의 은사를 통해서 고쳐져야 할지 병원에 가서 치유해야 할지 기도해주는 사람은 올바른 진단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떠한 사람이 성령의 은사인 축사 은사를 받았다고 할 때 영분별의 진단이 없이 오는 사람마다 축사만을 사용해서 기도한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질서만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축사 은사를 통하여 축사하여 사람이 질병을 고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 그 질병의 근원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문제의 근원이 자연적 질병인지, 두 번째 바이러스 세균의 문제인지, 세 번째 죄로 인한 문제인지, 네 번째 사탄과 귀신의 괴롭힘의 문제인지,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분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질병이 있어 교회에 나와서 치유받기 위해 안수기도를 받으려 할 때 귀신의 묶임이 아니고 자연적인 질병이라면 이때는 축사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거나 또는 신유 은사를 통하여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몸살 감기가 왔을 때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려는데 성령님께서 병원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또는 다른 아픈 사람을 기도하려고 할 때 병원으로 가라고 해라 하셔서 병원 가셔서 진단받고 치료받으세요 라고 전달하여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치유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병원 치료로 치유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한 번은 제가 일을 하는데 왼쪽 다리가 아파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장시간 서서 하는 주방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서 있어서 그런가? 좀 쉬면 되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고 또 쉬어도 전혀 낫지 않고 더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리 통증을 놓고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영분별을 해주시면서 사탄의 역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축사 은사를 통하여 사탄을 꾸짖고 대적하여 물리쳤는데 그 심한 통증이 즉시 깨끗이 나았었습니다. 왼쪽 다리 전체가 아팠던 이 질병이 전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치유된 사례입니다. 이렇듯 질병을 치유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또한 한 자매가 갑자기 귀가 아프다고 하면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왔습니다.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영분별을 의탁하였고 사탄의 역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시 그 자리에서 축사 기도를 하여 사탄을 물리쳤는데 물리침과 동시에 그 자매님의 입에서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제 안 아파요. 이제 안 아파요. 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하게 하고 저도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치유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입니다. 그분은 평소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다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상인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반신이 마비가 와서 속칭 안진뱅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 귀신의 역사라고 가르쳐 주셨고 축사 기도를 허락하셔서 저는 그 귀신을 대적 기도하여 물리쳤는데 즉시 그 사람의 다리에 서서히 힘이 들어가게 되더니 잠깐 휘청휘청 하는 듯 했지만 한 10분에서 한 15분 지나서 완전히 정상인처럼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반신을 마비시킨 귀신의 권세는 꽤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이 귀신을 물리치고 시간을 보니 한 2시간 30분 동안 싸웠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음부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성령님을 통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며 원수 마귀의 전략과 전술을 무력화시키고 있으시고 또 어둠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더욱 바람이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악한 영의 온갖 공격을 대항하고 싸워 물리쳐서 이 땅에
억눌리고 갇힌 자들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가브리엘 TV 사역팀은 억눌리고 갇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축사와 신유 예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전역을 다니며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따지지 않고 교파와 교단을 따지지 않습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사역 신청을 하시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을 때 저희 팀은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부터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치유 요청을 하셨지만 저희가 모든 사람에게 가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사랑하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서 차별하시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에게 저희를 안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유케 되거나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제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역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기름 부음이 더욱 커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축사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언제든지 내 자신을 축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이 싸움은 모든 성도들에게 지속될 것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